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기쁘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은 베품이 좋으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 주의 얼굴을 뵙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두운 이성을 밝히사 주의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삶과 영혼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길과 신자들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수십억 명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선인이다,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다, 악인이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 하면 바로 불신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죽었다면 그에게 남은 길은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하지 않고 삶 속에서 부인하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어리석은 악인의 특징이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제거한 자, 이걸 가리켜서 무신론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신론자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은 첫째로 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자,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 지옥,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심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심판, 이거 안 믿으니까 죄된 욕망과 탐욕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마음은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스럽게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악을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신앙에는. 이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점이죠.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지어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인식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죠. 주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 세 번째는 떡 먹듯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떡 먹듯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외치고 믿음을 외치고 천국과 지옥을 외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믿음을 증오합니다. 어리석게 여깁니다. 정말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신앙 자체를 미워하고 결국 떡 먹듯이 핍박을 가하고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말을 하고 또 본인들은 더 큰 죄를 짓고 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허물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미워하고 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런 죄를 지을까요? 그 해답이 시편 10장 4절 말씀에서 해답을 주고 있는데, 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죄를 지어도 불의를 행해도 불법을 행해도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아. 하나님 없으니까. 모든 생각과 사상에서 하나님 없다 여기니까 하나님 감찰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담대하게 뭘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 또 하나님 이 생각 속에서도 없어요.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근현대사의 비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1900년도에 있었던 볼셰비키 혁명을 들 수가 있죠. 레닌과 스탈린을 통해서 소련의 그 수천만의 사람들을 숙청했죠. 중국의 모택동 수천만을 죽였습니다. 캄보디아 폴포트 대략 30만에서 40만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김일성 수만의 사람들을 숙청시키고 왕좌에 올랐던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의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지옥 형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이 결과가 악행으로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 없이 사는 것은 죄 짓는 길입니다. 더 악한 길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를 믿고 섬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징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죄를 그치게 되고 바르게 살라고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 경건의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찾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고 말씀하죠.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리니.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들 생각에만, 마음에만 없다라고 믿고 인정한 것뿐이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들의 악행들을, 그들의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왜 이들이 두려워하게 되느냐? 두 번째, 이들이 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니까 이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합니다. 착취.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계획들을 부끄럽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세우셔요. 부흥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사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것을 누가 눈으로 봅니까? 자기들은 핍박하고 자기들은 사기치고 자기들은 정말로 착취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나고 부흥되고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죄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7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6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 염려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으니 그 보호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는 염려를 뛰어넘어 즐거움으로,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사상에 주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악행들, 결과와 특징들이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없다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살리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얼마나 사회와 인류에 해악을 끼쳤는지, 믿는 우리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주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